자,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이 바뀌었죠.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래요. 우리 새 것이 되었답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새 것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예. 조금씩 바뀌어요. 많이 바뀌는 게 아니고. 자, 옆에 인사 좀 하겠습니다. 나를 살리고 세웁시다. 네. 자기를 살리는 게 제일 우선이죠. 그죠? 자, 개혁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개혁자 예수 그리스도, 참 이 개혁이라는 게 이 내용에서 나올 줄 저도 몰랐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개혁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뭐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홍 오는 잔치, 또 성전에도 갑니다. 근데 거기서 뭘 하고 있었죠? 돈 바꾸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입장료도 받았어. 교회가 어떻게 되죠? 점점점 장사판이 돼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면서 상을 엎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이 왜 분노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교회를 와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지 이렇게 오는 거하고, 내가 장사를 해야지 하고 오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겠죠, 그죠? 제가 옛날에 거기가 아메이든가 하여튼 이제 이쪽 교회 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저를 어디로 같이 가재요. 갔어요. 그랬더니 물건을 주섬주섬 사는데, 그 당시 그게 거의 한 35년 전이에요. 30만 원짜리 사는 거예요. 난 생활비가 10만 원까지 사는데. 그래서 이거를 뭐 하라고 사라 그러냐고 샀어요. 팔으래요. 그래가 이제 제가 늘 교회 철야를 하는데, 이제 새벽 11시 가서 새벽 1시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드리고 이제 집에 오고 이러는데, 딱 앉았는데 이걸 누구에게 팔지 그러고 앉아 있더라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틀을 딱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 물건을 다 나눠줘 버렸어.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다시는 저한테 강요를 못했죠. 우리가 복음에 유익한 거를 인도를 해야 돼. 그죠? 제가 좀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이라 또 하라면 했거든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뭐예요? 은혜 받는 거, 서로 은혜 나누는 거. 이 신앙생활에서 내 유익이 들어가면 벌써 성령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잘 분별하시고, 그 어떤 사람이 내 이래갖고 이랬어요. 아니 뭐라도 나한테 물어보겠어요? 돈 빌려주는 거 나한테 물어보고 했냐고. 그 돈 빌려준 거 왜 나보고 돈 빌려줬다고 못 받았다고 그러냐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건데, 교회 안에서 그런 게 들어가면 은혜 받지도 못하고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시험을 안 당해요. 사단은 틈틈이 시간만 나면 시험 들게 해서 은혜를 못 받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삶인데 교회가 존재해야 될 영적 의미. 자, 6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양을 잡아서, 출애굽할 때 뭐예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집들은 죽음이라는 게 지나갔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집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누가 죽었죠? 장자가 죽었어요. 장자가. 소도 짐승도 제일 장자 소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피 언약을 잡으라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했나 하면, 창세기 3장에서
자, 사단의 말 듣고 속았어요. 근데 그 3장 15절을 해서 여자의 손을 대 머리가 깨어질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 여자의 손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뭘 했나 하면 양의 가죽의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가 뭐요? 죽이지 않았다 얘기죠. 뭐죠? 양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피제사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디아스포라 다 흩어졌던 사람이죠. 그럼 이제 6월절에 예배를 드리고 뭐 아주 멀리서도 옵니다. 그럼 양을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성전에서 이제 돈을 세겔로 바꿔요. 이스라엘 돈 세겔로 바꿔요. 로마 화폐가 그게 통하지 않아요. 돈 바꾸는 자 이익 남기고 바뀌겠죠. 그리고 또 그 돈을 바꿔서 또 세를 내고 양을 사고 이런 과정에서 기득권과 이익을 챙겼다 얘기예요. 이익을 챙기면서 교회가 장사판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상을 엎었다 그래요. 제가요 성경을 1년에 1도씩 계속 했거든요. 전 초신자 때부터. 그랬는데 제가 교회에서 여전도 총무였어요. 이 교회 말고 예언교회 말고. 그리고 우리 회장이 남대문에 가게를 2개를 갖고 있고 남대문에 가게를 2개 갖고 되게 부자거든요. 또 남편이 커먼플라자 회장이고 또 빅벨 빅게이트 그 여성의류 남성의류 회장이에요. 사장이에요. 그 당시 그 회사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면 담임 목사님 모시고 한 20명이 간단 말이죠. 담임 목사인데 100만 원을 줘요. 그리고 우리를 식사하라고 50만 원을 줘요. 스케일 크지요. 근데 그 이가 회장이고 내가 총무였어요. 근데 그 물건 남는 물건 계절 바뀔 때 공짜로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와이사서 5,000원, 뭐 옷 5,000원 해가 이제 팔아서 그거를 전체를 전도에 회비로 쓰는 거죠. 근데 다른 전도에는 1년에 해봐야 30만 원이야. 우리는 30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열성이 있었나 남으면 시장 갖다 파는 것도 시장에 들고 갔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골 교회에 선교 헌금도 보내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삐를 받은 거예요. 교회를 장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일 이제 구역 예배를 연합으로 드려요. 사과를 100박스를 갖고 오고 김을 1000톨을 갖고 오고 뭐 하여튼 교회가 이제 장사판이 된 거예요. 그 제가 총무니까 돈을 또 다 받고 하는데 외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2달에 한 번씩 하는데 다 안 갖고 2달째 또 외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속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저는 정확한 사람이고 지금의 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칼이었어요. 성격이. 죄를 짓더라고. 근데 마침 성경에 이 내용을 읽었어요. 이 내용을 딱 읽으면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손을 탁 털어버렸죠. 목사님이 총사업부장 회장 저는 안 하겠습니다. 교사만 하겠습니다. 총주방장 해라. 저 안 하겠습니다. 교사만 하겠습니다. 어린 양을 키우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목사님도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냥 스케줄 일주를 딱 짜버렸어요. 그때 신학교도 다니고 할 때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예언교회로 오게 됐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성전 짓고 나서 분쟁이 많았어요. 저는 아무 소리 없이 하나님 기도하니까 전도하는 교회로 보내. 저는 이제 전도만 했거든요. 전도만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손을 뗀 거죠. 제가 분별력이 생긴 거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죠. 3일 동안 안 내려오고 금식을 했다고 우리 성도들이 울면서 우리 집에 와서 나 다시 돌아가자고 막 울더라고. 나도 몰라. 하나님 가라 해서 갔으니까 다음에 또 가라면 또 돌아갈 거예요. 가만히 기다려봐. 제가 이제 그랬어요. 거긴 전도하는 교회인데 내가 이거 딱 3년만 훈련받고 다시 와서 전도하게 이제 이랬단 말이죠.
그때 목사님 어떤 각오를 했냐면 장사하지 마라 이래 되는 거죠. 장사하지 마라. 싹 다 이제 장사 안 하고 참기름 한 개만 해라. 그러고 다시 이분이 내가 처음 목회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겠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다시 그 교회가 이제 던던히 서갔죠. 그 교회가 지금 우리 집 사는데 고사 한 100m 앞에 있어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뭐죠? 성전뜰에서 소양 비둘기 팔고 돈 받고 주는 걸 보고 예수님이 분노를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뭘 했다고요? 이익을 봤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헌신하고 이래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고 물질이 계산이 되면 벌써 그 속에 사단이 잡아버려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헌신하고, 그죠? 저는 그 뭐 이 돈 벌고 이런 거 자체를 못해요. 계산을 못해서. 그러니까 그게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남편 돈 많이 벌게 해줘서 그냥 마음껏 헌신하게 했어요. 저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근데 교회와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 내 아버지 집에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선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뭔지, 그죠? 그래서 뭐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을 사모했다 그래요. 교회를 딱 보면 아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지. 예배 딱 오면 오늘 목사님 말씀 주시는 거 내 마음에 담아가야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행하는 가운데 뭐죠? 이 다른 게 들어가면 뭐죠? 세상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그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새신자인데 이분이 말만 하면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래. 우리 동네에 오면 우리 동네 여자들이 이제 재수없다고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왜 그러냐? 청소비 한 달에 1,500원을 내는데 안 내요. 자기는 집에서 쓰레기를 안 버린다고. 그럼 누가 내야 돼요? 반장이 물어내야 돼. 그러고는 뭐죠? 우리 그 아까 제가 다니던 그 교회를 다니다가 명동에 식당이 있는데 장사를 하려고 순복음교회를 갔단 말이죠. 그러고 뭐죠? 굉장히 계산적으로 우리도 그분 때문에 손해를 엄청 많이 봤죠. 그런 했는데 어떻게 됐나? 그 아파트 39평 서초동에 또 빌라 그리고 안양에 방이 뭐 19개 있는 상가를 사고 했어요. IMF 때 왕창 망하고 그 아들 죽어버리고 철저하게 망하더라. 철저하게. 복음을 막는단 말이죠. 저한테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그 교회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안 다니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침대가 얼마고 카텐이 얼마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편하에 좋은 말씀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가 좋은 말씀을 먹죠. 그때 입을 딱 다물더라고. 그리고 제가 그분을 그 뒤로 상대를 안 했어요. 뭐죠?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복음,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받고 이 복음만 전하면 돼요. 복음만 전하면 돼요. 뉴스에 신경 쓰지 말고. 뉴스는 내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지. 그래서 뭐요? 온전한 예배는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예배. 로마서 1장 12절에 나오죠. 산 예배를 드리라. 내가 예물이단 말이죠. 그죠?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드리지만 신약에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와서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와 성장하는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진리를 붙잡는 삶인데 우리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그 건의에 아무도 대항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성전이 솔로몬 성전, 스룹발벨, 헤롯 성전이 있는데 맨 처음에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또 그 성전이 바벨론 침공으로 무너졌는데 스룹바벨 중심으로 다시 재건이 됐어요. 그리고 헤롯이 유대를 다스릴 때 유대인들의 그 한심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헤롯 성전을 지을 때는 46년이 걸렸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3일 만에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나중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그 뜻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셔요. 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성전이면 그 다음에 뭐요? 우리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곳이 교회당. 그죠? 교회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얘기했어요. 근데 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교회가 든든히 교육계단이 세워져 가고 또 목사님의 이 가시는 발걸음마다 성령이 임하고 그죠? 또 우리가 지금 전도와 선교 정말 우리가 금요일 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하고 자꾸 이제 이렇게 내려놓으려는 그런 마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시 열정을 일으킨다 이 마음이 자꾸 줄어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면 되지. 근데 죽는 그날까지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전을 세웠으니까 뭐요? 그 성전 안에서 우리는 늘 보혈의 은혜만 받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거듭남사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그래서 뭐죠? 이것을 사도 요한이 설명을 했다 그랬어요. 뭘 설명했나 하면 이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라는 것과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이제 뭐죠? 회복의 역사가, 이게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자 주일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속건제, 속죄제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매주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고 변화된다는 거. 오늘도 내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이 뭐죠? 썬데이잖아요. 썬데이. 그죠? 첫째 날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죠. 그죠? 원래 안식일을 해가지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죠. 지금은 안식교회는 그걸 강조하는데 주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을 하셨잖아요. 부활의 날로 이 예배를 드린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올 때 오늘이 첫날이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성장해서 내가 이 세상에 그 사단이 잡은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아서 모든 인간을 사서팔로 묶은 이 현장에 내가 그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죠? 가보면요 전부 다 막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힘이 없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친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기쁘게 받지를 않았어요. 이 잔이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피땀을 흘렸다 그랬어요. 십자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뭐죠? 주님이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근데 뭐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그래서 뭐죠? 나도 세우고 누구든지 다 세울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맞아요. 정말 우리가 저도 예원교회 30년, 침례교회 12년, 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20년, 신앙생활 몇십 년 했습니까? 근데요, 안 변해요. 참 안 변하더라고. 근데 뭐죠? 왜 내 안에 치유되지 못한 아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참 인정에 줄이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인정해주고 안 주고에 죽고 살고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이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늘 타인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부모가 양육할 때 이런 태도가 일어난다. 그래서 저희도 엄마가 굉장히 완벽주의, 그리고 또 제가 맞다니까 너는 맞다니까 모범이 돼야 돼.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죠? 부모의 기대와 수준에 맞췄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7살짜리 개구장이 아이한테 야, 12살 형은 저렇게 하는데 너도 그래라,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과 인정에 굉장히 메마른 세상에 사는 거죠. 지적질을 잘하지 칭찬 인정 잘 안 하잖아요. 첫째 뭐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해요.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럼 또 사람들이 교만하다 그래요. 그래서 뭐요? 자, 자녀가 만약에 90점을 왔어요. 옆집 애는 몇 점 받았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저도 잘못한 거 많아요. 아들이, 그 작은 아들이 100점을 받아온 거예요. 근데 형이 공부를 되게 못했거든. 이것이 똑똑한 거야. 등 뒤에서 더 잘해. 형을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 형은 답을 못해도 얘가 뒤에서 더 잘해. 이 형을 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글씨를 왜 이렇게 개떡같이 썼냐. 내가 그랬단 말이죠. 제가 참 그런 거 잘못한 거 많아요. 근데 뭐죠? 이렇게 완벽주의 부모 밑에 자란 아이는 또 그 부모를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뭐죠? 어머니가 너무 나에게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완벽주의 성격이죠. 외골수고. 그리고 뭐죠? 누가 칭찬하는데 또 저는 신경 안 써요. 내가 내 마음에 들어야 돼. 아무리 옆에서 잘했다 해도 그거는 나한테 하나도 영향이 안 돼. 내가 완벽하게 했다고 믿어져야 내 마음이 편한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 완벽주의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사람의 생각에 엄마한테는 너무 야단을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어디 바깥에 나가서 저는 야단 맞아본 적이 없어요. 다 칭찬받았어요. 왜? 일을 완벽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죠? 내 스스로 나를 볶는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때는 중학교도 시험 보고 갔어요. 제가 아파서 1년 반을 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6학년 때 과외를 했어요. 6학년짜리가 아침 6시에 학교를 가요. 6시에 학교를 가면 1학기, 2학기 책을 다 들고 다녀야 돼. 이 가방을 2개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6시까지 안 가면 선생님이 커다란 막대기를 탁 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근데 저는 뼈만 남았는데 그때 몸무게가 중학교 1학년 때 25kg였거든요. 그러니 저는 뼈만 남았잖아요. 별명이 명동갈비였거든요. 근데 안 믿어지죠? 맞으면요, 정말 머리가 뇌가 흔들려. 얼마나 아픈지 뼈를 이게 저는 맞는 거 저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서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5시쯤 끝나면 집에 또 허벌나게 달려와서 서서 또 밥을 먹고, 그리고 과외를 6시까지 간단 말이죠. 끝나면 10시야. 10시면 또 집에 허벌나게 숙제를 하고 또 12시에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키가 안 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과외 선생님이 뭐냐 그러면 너는 왜 나보다 더 열심히 하냐.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왜?
못하면 엄마한테 야단 맞으니까, 학교에서 매 맞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죠? 그렇게 길들여져가 살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물림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 욕구 탱크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독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예요? 중독자 가정에는 항상 부모가 오라 그래요. 본인은 잘 모르거든요. 부모가 와서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임신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물어봐요. 그래 해답이 나요. 0세에서 5세에 거의 다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죠? 이렇게 된 사람이 만약 성공을 했잖아요. 굉장히 과시욕이 강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휴식과 쉼표가 없어요. 휴가를 가도요, 일거리를 들고 가고요, 집에 퇴근을 해도 일거리를 갖고 와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밤낮이 없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리고 뭐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업적의 가소평가. 뭐 이제 뭐 좀 했어요. 옆에서 아이 잘했네요. 아이 별거 아니에요. 이런 거. 왜? 나는 더 완벽하게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 칭찬에 대해서 저는 고프진 않아요. 제 스스로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근데 보통 인정과 칭찬에 다 굶주려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래서 뭐죠? 이런 사람이 진짜로 삶의 기쁨이 있을까요? 예수님 마음 품고 세우고 살릴 수 있을까요? 나 죽이고 너 죽이는 거죠. 메시지는 맞는데 내 안에 안 된다는 얘기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비었기 때문에 뭐요?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또 시끄러워. 준육 들고 또 엎드려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시끄러운 사람이 있어. 내가 많이 했다고 많이 한다고 뭐요? 자랑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안에는 텅텅 비어 있으니까. 안에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매사에 명석하고 철저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서 성공하는 예도 많고, 마음속에 그러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없다. 그럼 인정받지 못하면 이 아이를 치유해서 뭐 해야 되냐 하면 칭찬과 인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세우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라는 거죠. 엄마가 10개를 하라 했어요. 근데 난 5개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뭐죠? 너는 왜 5개 못했니 하면 나는 5개밖에 능력이 안 되니까 엄마가 그건 도와줘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요? 지지의 가정이 자기 지지. 자기가 지지를 해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에게 요구한 적도 없고 야단 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늘 칭찬을 해주셨어요. 뭐를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아버지가 안 되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요렇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더 도와줄 거 없냐 항상 물어봐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절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왜 우리 어릴 때 한 번도 야단을 안 쳤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아버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죠? 내부에 내가 지지가 안 되면 항상 다른 외부에서 내게 지지해 주기를 굉장히 갈급해 있던 거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고 여자들이 결혼을 잘못하고 그래 되는 거죠. 왜? 늘 집안에는 특히 중독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고 또 술 먹고 시끄럽고 그런 데 있다가 아버지가 한 번도 나를 사랑해준다 칭찬 안 해준 그런 속에 자란 아이는 바깥에 이상한 사람이 한마디만 나한테 조금만 존말을 훅 넘어가요. 훅 넘어가서 갔더니 역시나 아버지랑 똑같은 남자를 만나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남자를 만나서 그러면 자기 아버지 상이 남자 상이 없었던 거죠. 때리지 않는 남자만 돼. 근데 때리지 않는 남자를 만났더니 사기꾼을 만났어. 이래 되는 거죠.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남성상이 없으면 TV를 봐라.
우리 상담하는 사람은 제3의 내담자거든요. TV가 영화나 그러면 거기서 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 나는 저런 남성상이 좋아. 가정을 부드럽고 아내에게 잘하고 아이들 그러면 저게 내가 남성상이 서야 되는 거죠. 그걸 보지 못하면 때리지만 않으면 돼. 밥만 먹여줘도 좋아. 이렇게 가면 진짜 똑같이 역시나 그런 남자를 만나 산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만이 아니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우리가 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내 욕구를 충족하게 사는 것은 무엇보다 인정받지 못한 내면화를 치유하는 과정이다. 뭐 그렇다고 막 뭐 백화점 가서 진료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작은 목소리, 지금 네가 피곤하구나. 어제 제가 결혼식도 와야 되고 또 우리 라운지에서 수업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감기가 걸리가 지난주에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에는 돈만 보내고 그냥 12시쯤 누웠어요. 눈 뜨니까 몇인 줄 알아요? 새벽 1시더라고. 13시간을 잤어요. 13시간을. 그래서 오늘 내가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뭐죠? 중간에 일어나야지 일어났는데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아 나는 지금 쉬어야 되겠구나. 내 욕구를 채웠다 얘기해요. 자신한테도 배려를 해야 타인한테도 배려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죠? 나에게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 작은 거 오늘 너 참 잘했어. 응? 또 설거지를 했어. 아이 왜 이렇게 설거지를 잘하는 거야. 청소를 해서 정리정돈을 참 잘해. 정리정돈은 그 함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치유해 나가는 그 과정을 쭉 나를 치유해 가야 그래야 뭐예요? 내 안에 내면에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단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잖아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 자신한테 품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최우선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고 성경적인 섬김의 삶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반찬을 만드는 것도 나를 섬기는 거고 우리 보통 엄마들은 남편 위에 가족 위에 반찬 만들지 내가 먹고 싶은 걸 만들질 않잖아요. 만들고 남은 거 내가 먹는 거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맛있어 하는지 자신의 욕구에 전혀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해놨는데 맛이 없다.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내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서 그냥 먹으라 그래요. 가족이 그거를 마음에 안 들어도 그동안 내가 당신들한테 먹고 싶은 거 해줬으니까 이제는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거 했으니까 그냥 먹어요. 나도 그동안 그렇게 먹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아 우리 엄마도 욕구가 있구나. 가족이 서로 자기 욕구만 말하지 진짜 엄마들은 욕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는 뭐 좋아해? 감기 걸리면 엄마는 신라면 컵라면을 먹어. 돈이 조금 있으면 순댓국을 먹어. 돈이 좀 더 많으면 아구찜을 먹어. 요 정도는 식구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엄마가 감기 걸리면 아들이 어머니 아구찜 먹을까요? 이래요. 남편은 절대 그 말을 안 해. 그리고 엄마는 시원한 색깔을 원색을 좋아해. 초록색을 좋아하고 파란색을 좋아해. 열이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내 자신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것도 제가 늦게 이거 얘기한 지 10년도 안 돼요. 그냥 60년 그냥 살아왔죠. 그리고 뭐요? 세우는 마음. 그래서 한 영혼을 더 살리라 그랬는데 나부터 좀 살리자 얘기예요. 그리고 뭐요? 나를 살려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나를 세워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잖아요. 내가 달팽이인데 어떤 사람을 세울 수 있겠어요? 그죠? 지렁이 같으냐고 봐.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살려놓으면 사역의 초점에 어떻게 타자를 살리게 돼 있다. 믿음의 복음에 큰 그릇이 되고 변화 성장해 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유 회복을 날마다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나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릇이 작아져요. 그 뭐 섭섭하고 삐지고 그런다면 내가 나에게 넉넉히 주면요, 내가 그릇이 큰 그릇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자, 초기 기독교 교회였던 크리소스톰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복음을 전가하다가 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 금했대요. 근데 감금이 됐을 때 이 어떻게 기도했는 주님 저에게 이렇게 조용한 기도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황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흉악범들이 가득한 감옥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불쌍한 죄수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고 저를 이곳으로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요? 그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황제가 또 이거를 듣고 사형을 시키겠다 했더니 그 주변의 사람들이 반란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황제는 사형을 바꿔서 유배를 보냈다는 거죠. 그랬더니 또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부족한 종이 할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뭐요?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는 뭐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경적 계획의 삶. 계획이 뭐죠? 구약에는 지켜야 됩니다. 신약에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하는 이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신 말씀에 거듭남의 필수는 뭐냐? 우선성이 뭐냐? 관건적으로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거듭남의 은혜를 감사해라. 뭐죠? 니고데모는 뭔가 행위로 육신적으로 증거를 보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먼저 영적인 거예요. 네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다. 뭐냐면 뱃속에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전부 육신적이잖아요. 그렇게 공회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영적으로는 뭐예요? 그만큼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체험해라. 내가 구원받은 거, 구원받고 내가 변화된 건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은혜구나. 그 다음에요, 거듭남을 누리는 삶인데 거듭난 자라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 그죠? 나는 변화돼서 영적으로 변화됐어요. 그러면 영적 변화되면 육적인도 변화돼야 되는데 내 안에 정서적으로 치유받지 못한 부분 때문에 뭐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육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서적인 이 치유를 못 받아가지고 육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채워서 치유해가면서 육적으로 진정한 거듭난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간 데마다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믿음이 뭐냐? 내가 죽을 수 있는가? 뭐예요? 죽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헌금이고 그리고 전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시간을 할 때 드리는 거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 생명 다음에 귀한 게 돈이거든요. 피예요, 피.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드렸지만 피를 피제사 드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그 헌금이 귀하고 귀한 거예요. 그냥 내 줬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요? 내게 있는 시간, 내 있는 이 건강 가지고 현장에 전도한다. 내가 누린 이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고 부활의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이 계획된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율법에 묶여서 지키면 되고 내 행위로 살려고 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을 통해서 또 예배에 와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회복되어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현장에 살리고 세우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